찬송, 전시학과 이런 식으로 일요일 셋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사 근디어 엘레에게 그런가서 십자가 잡아주시고 장사한지 살만의 죽은 자를 가운데서 발사 하늘로서 신령하신 하나님께 저로서 산자가 죽은 자의 시간을 성령을 불쌍합니다. 거룩한 건강을 회복하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원리를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85장 주를 생각하면 해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편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는 주님 병마와 고난과 어려움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에 고통받은 주님의 믿음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 있게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은 주님의 보혈로부터 다 씻겨주시옵소서. 목마른 자가 샘물을 찾듯이 늘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맑은 믿음으로, 늘 은혜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르쳐준 성경 말씀대로 늘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들은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고 우리가 늘 기쁨이 있어야 그를 찾을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함을 찾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만족하는 그런 행복함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래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내려오니 주님의 쓰임받고 주님에서 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점점 어려운 걸 가고 있나이다. 모든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면 다 역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믿음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에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고 평화가 되는 북녘 땅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북을 통일돼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도움될 수 있는, 많은 나라에게 물질적으로 은혜적으로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성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드릴 때 미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가 맺고 또 귀중한 그 열매들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또 일주일 살아갈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저 천국에 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되, 늘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 주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며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을 승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겨오고 감사의 돌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 오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일부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곳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곳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놓고 이제 좀 크게 해서 지난주에까지 2번 했고요. 오늘 야고보서 2장으로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시험에 들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진짜 신앙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3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라는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이고 없는 말인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근거로 우리가 시험에 감당하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일인데 이게 참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확대시켜 보면은 여러 군데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한다는 말을 지역하면 얼굴로 취하다라고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무래도 부자겠죠. 또 가난한 자가 왔을 때 그들을 차별 대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일을 차별이라는 문제부터 시작해 봅니다. 차별은 사람들에게 뿌리 있게 박혀있는 악한 마음이죠. 2장 6절에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의 수신자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거기서 정착하기가 당장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주로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부자가 된다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정착한다는 일이 나그네가 돼서. 그러니까 뭐 어때 피고용인이나 뭐 잘하면 소장농 같은 일들을 우리로 치면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수확물이 제대로 없으면 소장료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부자들이 그들을 법정으로 끌려가는 일들 예 중에 하나지만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성도들 중에 뭐 법정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끌고 가냐? 가난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가난하여서 고통과 차별을 받아놓고서 너희들이 다른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면 어렵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귀한 분이 오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좀 의지가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니까 좀 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좋은 옷 입은 사람한테 일정 대우해 줬으면 가난한 자들도 그렇게라도 좀 대우해 주면 좋은데 무시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들은 이게 부자들이거든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롱받으면서도 그래도 부자들이 귀하게 보이고 높은 사람처럼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오늘의 일단 주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최고법이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계명을 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두 개가 결국 사랑이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은 직하면 왕의 법인데요.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말씀, 구약, 즉 예수님의 법, 그것이 그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법에 속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2장 9절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도 역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죠.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의 중심 정신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웃을, 그러니까 이웃이 좀 좋든지 안 좋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다고 해서 어기면 말씀을 어긴 것이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별명을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로마서는 그에 대해서 율법을 복음이랑 대비시키지만 야고보서는 율법이 복음을 향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야고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율법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자유의 율법이라는 얘기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당연히 복음이 없는, 복음과 별도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성된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복음으로 완성된 율법은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사랑인데 긍휼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선 차별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죠. 긍휼을 베풀면 나도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한다면, 긍휼은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할 것입니다. 여기에 긍휼은 내가 베푼 긍휼입니다. 내가 베풀지 않는 긍휼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심판에서 정당하다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일단 야고보서의 상황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었음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냐면,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십시다.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지 않았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에 차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온전히 다 믿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지만 조금 다르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다고요. 원수지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지간처럼 대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아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해서 유명한 본문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선대하지 않았다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고 하고 그에게 구원의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 주변에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누가 사마리아인가? 원수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네들 이슬람 지역에 가서 너네들도 구원을 받아라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또는 자 봐라,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목사가 지나갔고 장로도 지나갔고 사역자도 지나갔어. 이슬람 교도가 가서 그를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냐 그런 말을 했는 것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슬람교도요? 이슬람교도 우리하고 뭐 완전 각자 짜이 서로 좋지 않잖아요. 이슬람교도 하는 나쁜 짓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아마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두 사람 다 선한 사람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물론 남편은 다섯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한테서도 버림받은 사람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주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맙시다.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선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악한 사람은 악한 거고, 예수님께서 보면 악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은 다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자 이거죠. 이슬람교도 중에서도 착한 사람은 태어나기로 이슬람교도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웃으로 대하면 우리도 잘해주자. 그들이 아프면 도와주자. 이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구원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부류가 딱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있는데, 세리와 창기잖아요. 세리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세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를 멸시했던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면 세리는 딱 누구로 나와 있어요. 친일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총독이 와 있어. 일본 총독이 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이제 아무래도 친일을 해야 동네 동장도 하고 경찰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말은 따르지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딱 세리일 겁니다. 세리. 우리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독립국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 이런 식이겠죠. 서로가 서로에 다르겠지만 지금에서 우리도 정서적으로 친일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 아무튼 세리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세리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창기는 지금도 쉽죠. 지금도 창기는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창기 좋아합니까? 창기를 인정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창기를 예수님 별명이 있는데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창기를 인정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세리를 인정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세리 사코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는 했어. 하지만 그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있는 거죠. 세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벽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달랐던 것이고, 창기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벽 세워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창기였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구전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는지 다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도 아무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은, 요새로 치면 술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매출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예수님께서 친구였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봐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일을 정당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정당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정당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건 너무 분명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지난 2000년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서도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낙인을 찍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쁜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으면 받아줘야지.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를 굉장히 넓게 적용하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회개하고가 맞아요. 하지만 직업으로도 출신으로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지만 담겨져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지금이야 우리가 장애인 차별하지 않죠. 옛날에는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로 장애인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한은 그나마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죠. 지금은 우리가 존중한 정말 좋은 사회가 되고 북한은 한동안 장애인은 뭐 평양에 있을 수 없다고 하더니 막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병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문둥병자들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이 병이 들어서 부정하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부정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맹인이 많고 피부병 걸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문둥병자가 많잖아요. 때로는 손을 대서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파격적인 일입니다. 선을 넘으신 일입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가서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신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 그 문둥병자만 문둥병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문둥병자인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면 인류 전체가 사마리아인이고 인류 전체가 세리고 창기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넘어서진 못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은 없애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않아서 감사한데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조심해서 하십시오. 왜냐면 이걸 넘어서 하다가 실수하니까 말씀을 적용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법적으로는 없지만 회색 영역 지역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정량리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거기에 사역하러 많이 나갔어요. 꽤 많이. 근데 가서 정말로 많이 실패했대요. 거의 다 실패했다고 할 정도로. 처음엔 도와주러 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러 갈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갔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편견의 시선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워주고 받아줘야죠. 그 직업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가성녀인 또 회개한 이마태처럼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도 나름대로의 레벨을 붙여서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들은 안돼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것들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흑인들에 대해서 그걸 해왔다고요. 때로는 인디언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다고요. 흑인들은 저주받아서 노예가 되어 마땅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인디언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인디언은 인신제사였기 때문에 멸절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가나안 정당화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까지 못 들었는데 이게 흔한 이야기잖아요.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주민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미국 이야기가.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미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대요. 인도도 원주민이 있는데 북쪽에서 들어와서 차지한 거예요. 일본도 그렇대요. 원주민이 있어요. 아예.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차지한 거예요. 차지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 그 혈통적으로 우리가 비슷하니까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주민이 소수가 되고, 그러니까 본토민이 소수가 되고 문명을 더 가지가 이주민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인류 역사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미안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대만도 그런 대만에도 본토인은 수가 적고 이주해온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그 일이 너무 오래전에 끝나가지고 없어. 이제 지금 우리가 본토인 다른 사람이 이주해가지고 우리를 소수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차별하고 배격하고 우리의 그런 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인정하고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차별을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언급한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잖아요. 이건 아주 신성한 차별처럼 차별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허물어졌죠. 지금에서야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더 이것이 더 평등해지고 더 존중해야 되겠죠. 남성과 여성이, 여성이 남성을. 성인이 또 어린아이를 착취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차별받고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였지만 제가 많이 넓혔어요. 이슬람까지 넓힌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단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단도 많잖아요. 기독교 이단, 이슬람까지 안 가도 이단이어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증거틀로 얘기하면 이단이어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교 치르는 이단이거든. 사마리아가 잘했다, 이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으면 그가 선한 이유인 뜻이다.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준입니다. 우리들도 이단이라는 교리는 분명히 배격해야겠죠. 배격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냐 그 이야기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근본적인 오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유대인이 가졌던 오류가 뭐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아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구원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우리는 교회니까 구원받아. 교회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우리가 그 오류를 가질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말했어요. 바실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카톨릭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축출하고 루터랑 이 사람들을 했던 거는 카톨릭 교회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자기들 진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루터, 칼빈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개신교도 교회라 해가지고 교회라는 이름만 했거든. 그 이름에는 교회도 구원이 있어. 개신교도 이제 좀 봐줄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고 너네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은 하면서 문을 연 거잖아요. 네, 우리들도 여러분에게 법적인 정통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성만 찬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처럼 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또 이단이어도 바르게 하고 착한 일 하는 것 그것까지는 폄하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면 혹시 그 사람들이 당연히 회개하고 온다면
아무리 꼬리표가 달려있어도 받아주고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단이었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진 않으니까 다행히. 이슬람교도였어도 오는 건 우리가 받아주 그건 되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좋은 일들도 인정해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으면 도와주자. 그것도 뭐 사실 공적으로 잘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차별에 대해서 한 번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출신 성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계도 세우고 기준도 세워야죠. 제가 뭐 창기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뭐 나라에 대해 배신하는 사람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님처럼 되고 이 말씀처럼 돼야 되지 않느냐.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 더구나 지금 또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이게 작은 일 같으나 큰 일이고요.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죄를 바꿔서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거짓말하고 개는 그대로 개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차별 없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확장시켜서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시험 들을 것 같으면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대하신 예수님처럼 하되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조심성 없이 그랬다가 서러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완고하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아라고 했던 그들의 유대인들의 우를 범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까지 믿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나는 개신교인이고 나는 복음을 가르치니까 나는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는 정죄당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선민의식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민의식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이 나의 가장 큰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처럼 신중하고 지혜롭게 또 분별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앞서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성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가톨릭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이 그런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아니되시고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오늘 아침에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아무에서 우리의 나라와 만사의 권능을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참 지금은 교회의 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